2020년 6월 둘째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저희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권영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택승 집사님이 대신 읽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마치 우리 인간들이 주인인 양 탐욕스럽게 행했던 우리들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코로나19로 인해 깨닫습니다. 온 지구 속의 인류가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혐오를 넘어서 연대로 들어서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손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종을 넘어서서 평등과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요나가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듯이 지구촌 온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는 샘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주님의 뜻과 섭리로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시용 목사입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들을 환영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서 빠지지 않는 명소가 갈릴리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탑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아름다운 그러한 그 교회도 세워져 있고, 이곳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 주변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특별히 다음의 말씀은 귀담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9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놀라운 기적들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외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그 두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렇게 지자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광경이 산에서 벌어졌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산에서 들리는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택한 자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도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랍게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잊지 못할 사건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 귀에 담아두라,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라, 이 말씀, 짤막하게 지나가는 그 말씀, 아까 읽어드렸을 때 기억하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길래 이것을 귀에 담아두라, 특별히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손에, 즉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의 그 험악한 그러한 그 채찍과 비난과 욕설과 또 예수님이 당하실 그 수치와 죽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이게 좀 관심을 끌 만한 그런 타픽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듣고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셨을까요? 십자가 고통, 죽음,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은 다른 그 앞에 있던 모든 놀라운 기적과 또 대단한 그런 그 가르침들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것들이지만 혹시 다른 것들은 잊어버릴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라, 그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 바울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 사건,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 절망, 이 문제, 이것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문제들을 담당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잊지 말라. 또 그 반면에 우리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그럼 현재 무슨 문제들,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문제들 요즘 얘기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코로나 사태 더하기, 우리 지금 경제 문제 더하기, 또 정신적인 문제, 늘어나는 그런 우울증, 거기다가 또 그 밖에 얼마나 많은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거 잠깐만 나열하자면 신체 질병, 정신질환, 경제불안, 실직,
관계 불화, 인종차별 문제, 이거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럽, 뭐 호주, 뭐 여러 세계 나라에서 다 인종차별 문제. 그래, 우리도 그런 거 겪고 있어. 우리도 괴로운 일이야. 이거 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지금 저항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온갖 종류의 불의, 또 많은 종류의 중독증들, 계층의식, 혐오, 시기, 살인, 뭐 우리의 문제들로 치자면 이거 뭐 열거하기가 참 너무 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양심에 의존해서 또 살아갑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양심과 또 지식과 또 법과 제도들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에만 의존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와 또 사망의 문제, 이것을 누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문제들을 보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의 길, 부끄러움과 사망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도 이게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서 대신 이상하게 딴 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다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엉뚱하게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옥신각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크다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작은 자들, 그들을 크게 위대하게 귀하게 봐주라 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아름답게 살아라. 그리하면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옛날 배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는 그 인생의 그 후반에서 특히 유니세프에서도 일을 했고 또 소말리아의 불쌍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좋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얼굴 겉으로는 아마 세상의 미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젊었을 때 뭐 티파니에서 아침을, 로마의 휴일 이런 옛날 영화들 보면은 아주 대단한 미모를 자랑할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 영화에서 나타난 그 얼굴들이 세상 기준으로는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던 그 모습이
세상에 어떠한 그 젊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보배롭고 귀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시지만 당신이 먼저 좋은 일 하기를 원하신다. God is very generous, but He expects you to do your part first.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또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주는 것이 삶이다. 주기를 그만두고 싶으면 더 이상 살아갈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Giving is living. If you stop wanting to give, there's nothing more to live for. 주는 것이 바른 삶,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약자들, 재난당한 사람들, 직업도 잃은 사람들, 어디다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겉보기에 초췌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귀에 담아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억만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귀에서 듣고 마음에 담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낮은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들, 특히 약자들을 환대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부터 실천합시다. 이제 언젠가 다시 대면 예배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던 사람, 또 보기에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아니하는, 오히려 좀 불쌍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더 환대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이는 지역, 아는 사람들 그 사이를, 그런 서클을 넘어서서 우리의 들은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약한 지역, 어려운 지역, 선교지, 땅끝까지 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힘을 씁시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러나 이럴 때 어려운 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광고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멕시코 메리다 지역에, 유카탄 반도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참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가난한 곳에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면 그러한 곳에 우리가 더 힘을 써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그런 곳에도 전하시는데 다 같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도 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길일지라도
희생의 길일지라도 손해 보는 것 같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면 결국은 그 길이 십자가 길이 부활길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작은 자들을 환영하며 대접합시다. 예, 예수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대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들 영상 성경 공부가 계속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시편 23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영상 성경 공부 들어오시는 방법은 매번 같습니다. 줌을 통하여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재직회의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그 바로 전날 6월 16일 7시에는 리더십 보드 미팅이 있겠습니다. 아마 예배 관련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특별 기도와 선교 헌금 요청이 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멕시코의 메리다 지역에서 김학배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지 유카탄 반도를 위한 기도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곳 유카탄 반도에는 일주일 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롭게 상륙한 태풍으로 많은 지역들이 극심한 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여러 교인 가정들도 많은 침수 피해를 봤으며 더불어 사역하는 시골 지역의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 전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유카탄 반도의 김학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서 특별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저희 교회 온라인 헌금 앱 기브플러스에서 미션스-코리안 항목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션스 코리안 항목을 통해 모아지는 헌금을 멕시코 김학배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지금부터 해서 금요일까지니까 다음으로 미루시지 마시고 금요일 전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기브 플러스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 체크도 아마 주 초에 바로 보내주시면 금요일 전에 도착되어서 아마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는 인종차별 문제, 이게 오늘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에 쌓여왔던 일이지요. 그래서 약자들의 인권과 정의와 평화로운 비폭력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김내영, 김용정 이미 졸업을 했고 또 박은강 청년이 이번 여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직장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콜럼버스 지역과 세계의 선교지들 말씀드린 멕시코 메리다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에라리온도 저희가 선교 헌금을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계속 넓게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 가족 및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몸,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소유들, 이것이 우리 자신의 것만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이 귀하고 축복된 이 일에 저희가 참여하고자 하옵나이다.
그래서 저희 중심과 저희 마음과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특별히 선교 헌금을 어려운 지역에 약한 곳에 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내는 그런 헌금이나 받는 그 분들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피차간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가고자 하고,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마음 바쳐 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귀한 우리 심령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이 콜럼버스 지역과 선교지 땅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